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셨던 용기를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신실히 증언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지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도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부 예배를 시작한 지가 물론 유경재 목사님 때는 토요일 날 일부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제가 온 이후로 일부 예배를 이제 주일 오전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15년 된 거예요. 15년 됐고, 또 이렇게 일부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전 예배로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예전 예배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성찬식이 날마다 매주마다 있는 이런 예전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개혁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며 참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으로 돕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물론 훌륭하고 귀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자기 형들을 용서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용서한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을 이 애굽을 찾았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의 요셉은 형들에게 곧바로 자기를 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알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읽기는 읽어도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갔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왜 요셉은 자기 자신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았는지. 요셉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을 골탕 먹일 수도 있었겠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또 형제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고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이 바로 요셉의 가족 화해 프로젝트입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가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바로 그런 가족을 어떻게 화해시켰는가 하는 것이 이 요셉 용서 이야기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 핵심을 빠뜨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용서의 특징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용서의 마음에서 물론 화해도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용서의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화해에 있고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지, 그저 내 편에서 그를 용서했다 하고 내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용서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용서는 결국 화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사이에 있는 이 불화와 그리고 미움과 증오,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해로 돌아와서 그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용서의 꽃이죠. 그래서 본문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요셉은 어떻게 순종해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감정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감정은 시간의 흐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는 형제들로부터, 나의 주 양육자로부터 느꼈던 그런 감정이 시간을 알지 못한 채 내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데 옛날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이런 감정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일생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해소될 수 있고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특히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감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감정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 동생 요셉만 사랑하고 그 색동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주고 자기들은 본청만척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그 길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요셉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자, 이런 형들과 요셉 사이의 감정,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형들과 요셉 사이의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주지 않고 한
아들만, 사실은 두 아들이죠.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라헬에게서 난 그런 이런 그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들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 편애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형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버지에게 자기들도 사랑받고 싶고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데 자기들은 못 본 척하고 무슨 일을 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증오가 된 거예요. 미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아버지에게는 풀지 못하죠. 왜? 아버지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풀지 못하고 약한 동생에게 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증오,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동생 요셉이 화해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 가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세월은 흘렀지만은 그 사이에 누구도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꺼냈다가는 큰일 날 거니까. 그래서 비밀로 숨겨둔 채 꾹꾹 눌러두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대화가 뭐 웃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그 비밀 근처에 가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그 비밀이 들춰질까 봐. 그래서 말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해요.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목을 놓아 울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뻐도 별로 기쁘지 않고, 슬퍼도 별로 슬프지 않고, 사랑한다 해도 별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골은 그대로, 감정의 골은 그대로인 채 집안은 그저 뭐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그러나 문제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큰 문제죠. 그렇게 살아오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비판 없이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그때만이 이 감정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판 없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그거 틀렸어,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지, 그것을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여주고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고통 속에서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공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화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으라고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갔더니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고, 그리고서는 시므온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정탐꾼이 분명하지, 거짓말 아니냐, 그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한 걸 내가 알고 그때부터 너희와 거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서는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드린 돈을 곡식 자루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시므온을 찾아오고 또 곡식이라도 더 얻으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데 어떡하죠?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이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남은 하나 베냐민에게 자기의 전폭적인 생명을 걸고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마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얻어온 양식 다 먹었습니다. 자꾸 굶게 되니까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일 큰 장자 르우벤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아버지에게 맡겨놓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아들 넷 중에서 둘을 죽이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베냐민이 죽는다면 그 목숨 때문에 자기의 손자 둘을 또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뭐 합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죠. 창세기 42장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던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형들의 손에 맡겼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베냐민에게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던 이 야곱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물론 굶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아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마음도 그때서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들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사정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생명들을 너무 도외시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냈던 것이죠. 이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야곱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려고 문제를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화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 아무 문제 없다, 시집 가고 장가가고 다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이 임했잖아요. 롯의 때와 마찬가지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풍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좋아. 그렇게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끼어있는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화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고, 그러니까 형들을 보고서는 섣불리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을 받아주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형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가정의 비밀은 그대로 있는 채로 감정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던 이래 형들은 요셉의 높은 지위를 보고서는 두려워서 진정한 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만 회개한 척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그런 감정들은 고착이 되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형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표예요. 진정한 용서를 향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화해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곡식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또 하나의 작전을 벌입니다. 그것은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형들을 청지기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주인의 은잔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면 그거 나오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결백함을 주장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청지기는 형에게로부터 하나씩 자루를 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는 우리는 다 끝장났다.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실 거다. 그리고서는 할 수 없이 다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앞에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내 은잔을 훔쳤으니 너는 내 노예로 삼겠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 형 중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시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형들의 놀라운 변화. 이전에만 해도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말 가운데서 제일 길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쨌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요셉은 이제 그들의 진심이 변화되었구나. 그들이 옛날 일을 후회하고 있고 그를 사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베냐민을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화해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그래서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은 이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처음 대했을 때에 요셉이 꾼 꿈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2장 9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꾼 꿈이 뭡니까?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형들이 막 그거 듣고서 화를 냈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11별은 형제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와 달은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도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었습니다마는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인 줄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몰아세웠던 거예요. 정탐꾼이 안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화해의 뜻과 평화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남깁니다. 인간의 관계는 단절된 후에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악하고 심한 문제 속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같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셉은 한 가정의 화해만 이끌어내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화해 프로젝트는 만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 만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더욱더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화해를 이루어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뜻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도 주님의 적극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죄와 허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주님의 뜻과 소명을 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사오니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기쁨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세상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가난하고 병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며 예수님으로 쉼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저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여 동안 예배와 행사를 원활하게 갖지 못하다가 이번 여름부터 다시 시작되는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와 수련 모임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영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위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돕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소에 나오지 못한 연만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동행,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큰 기쁨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체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식량난으로 고통 중인 북한 동포들의 묶인 상황을 풀어주시며 남북의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도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은혜 그 큰 사랑 주의 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잔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게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부 주보에 누락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강자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신정훈 집사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모두 하나씩 받아가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을지자르갈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달 정도 같이 머물면서 우리 주일날 설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과 또 간증들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국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국별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께서 국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힘이 되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로비의 BCN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김광엽 집사님, 황재금 장로님의 아들 김한결 군과 김진명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미리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기복 관리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군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화해와 평화를 이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